445페이지입니다. 3권 20장 21항입니다.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릇된 교리를 배척함. 이 성자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취급하는 이제 이러한 성인 중보 사상, 이런 성인들의 공로를 도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 이 기도와 연관해서도 이 성인 사상이 로마 가톨릭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그러한 교리로 가르쳐지기 때문에 칼빈은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 성인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미신적 기도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또 몇 항목을 소개를 합니다. 이런 성인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성인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들, 결국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로 연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러한 목회자나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꾸만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성인 의지 사상, 또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의 행위, 이 다 사람을 중재자로 해서 나타나는 미신적 기도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 부분에서 미신적 행위가 상당히 많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미신적 행위를 잘 걸러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에서 많은 미신적 행위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그러한 이제 마지막 슬픔을 달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이용을 해서 많은 미신적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서구나 동양이나 상관없이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 아래서 수많은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미신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미신 행위들을 이용을 해서 또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기도에 있어서도 마치 신의 어떤 능력과 도움을 대신 이렇게 수여해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하면서 마치 신의 중재자인 것처럼 이러한 미신적 행위를 고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신의 어떤 뜻을 대신 듣고 전달해 주는 이러한 직통계시의 이러한 형태도 있고, 또 신의 어떤 능력을 대신 전달해 줘서 그렇게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러한 중개자, 매개자, 중매자, 뭐 이런 형태로 기도 부분에서도 그렇게 아주 특별한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대신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성인 기도 사상, 또 오늘날에는 이렇게 카리스마로 기도의 어떤 능력을 대행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미신적 기도 행위, 사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미신적 행위들을 철저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연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과거나 오늘이나 이러한 미신적 행위, 또 그런 미신적 힘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러한 약함, 이 부분들이 여전히 과거나 오늘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마치 신의 어떤 능력을 그렇게 접촉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몸을 가누지 못해서 막 쓰러지고, 그리고는 막 이상한 언어를 떠들고, 그리고는 예언을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어떤 예언적 행위를 하면서 결국 그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요구하는, 기승전결 돈이에요 결국. 최근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만 또 그러한 영매자 비슷하게
무당이 영매 행위를 행하잖아요. 영매자. 신과 인간의 그 중간에 서가지고 뭔가 뜻을 전달하고 뭔가 귀신을 내쫓고 뭔가 치료 행위를 행하고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대행해주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매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결국 신이, 조상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조상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이 무당들이 이렇게 영매 행위를 이렇게 행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 구약에선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구약의 국가가는 교회와 일정 부분 연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국가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구약의 교회와 국가가 임시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적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냥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결국 다 앞선 무당들을 다 없앴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사울의 신앙이 좋았을 때는 무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영매 행위, 선지자와 영매 행위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또 무슨 방석을 가져다가 여자들이, 주로 구약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그러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유독 여자 예언자들이 그렇게 무슨 방석을 가지고, 이게 이제 고대의 점치는 행위예요. 그 점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예언해 주는데 죽이라라라고, 이렇게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라고, 너희 가족 중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무슨 미래를 알려주겠다, 우리 조상들이 알던 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신의 뜻을 전달하면 가차없이 잡아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된 선지자는 그가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모세 오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고, 성경의 법칙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혹시라도 뭔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철저히 모세 오경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지 않는 어떤 그런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뭔가를 종교적인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미래를 누구나 다 떠들 수 있고 예언해 준다라고 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해 준다라고 흉내만 내고 그것이 맞지 않는 자들은 결과를 확인해 본 다음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도해주고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맞잖아요. 근데 한 100가지를 막 떠들면 그 중에 하나 두 개는 맞은 것처럼 보여요. 무당들이 얘기하면 다 맞습니까? 무당들도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는 홍수가 오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홍수가 옵니다. 기근이 오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근이 옵니다. 근데 오늘날 능력 있는 그러한 부흥사들, 능력 있는 어떤 목사들, 능력 있는 어떤 기도 원장이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겠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언한 사람이 있다. 뭐 트럼프의 그 저격을 예언한 사람이 있다. 아니 이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에다가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맞으면 또 안 되죠. 예언한 것마다 다 맞아야 되죠. 하나는 어쩌다가 뭐 맞출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예언적 활동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틀리고 맞아도 어쩌다가 하나 두 개,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예측한 게 우리 일반인들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함에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뭐 위정자, 공부 많이 한 사람 상관없어요.
일본의 오음진리교 그 사입이 한참 창궐하고 그렇게 지하철 테러하고 막 이럴 때 거기에 의사, 변호사 뭐 그 일본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도 거기 빠져가지고 같이 집단 자살하고 테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 못한 사람들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인간 모두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미신적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나로 우주선 발사할 때, 처음 발사할 때 그거 만들어 놓고 옆에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낸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미신적 행위에 빠지면 안 된다라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언적 활동을 하고 막 쓰러뜨리고,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왜 자꾸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느냐? 기대 심리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신의 도움을 받고 싶은, 자기들의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절박함을 신을 통해서 도움받고 싶은, 그런 인간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을 이 악독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을 해서 기도해 준다 이러면서 온갖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병치료, 귀신 내쫓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이렇게 제목을 들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일간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나올 때에 중들이 법회할 때 일간지 광고 나오는 거 보세요. 소원 성취, 병치료, 귀신 내쫓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달마도사 그림 팔아먹고 부적 팔아먹고, 교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무당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 이런 기도 부분에서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볼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장로들을 초대해서, 목사들을 초대해서 병든 자들은 기도를 받고 기도 요청을 하라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또 성도들도 서로 기도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한 목회적 기도는 이런 능력을 독점하는 그러한 또 기도의 매개자, 중개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 범위 내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독점적인 그러한, 자기가 마치 무슨 신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어서 신의 뜻을 알려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또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면서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해주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건, 이건 영매사상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신앙이 타락하고 망가지니까 자기가 다 죽였던, 결국 무당을 또 찾아가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라고. 근데 거기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무당이 하더니 사무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남자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그때 또 사울을, 허고 사무엘 선지자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사울이라라고 흉내내는 무당이나, 그 무당 목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천국에서 다시 내려온 것처럼 벌벌 떠는 사울이나, 이 신앙이 다 망가져서 이런 거예요. 자, 퀴즈.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그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온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진짜 사무엘이 온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우리 웨스민스터에서는 그거는 사탄과 악한 영의 목소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신약 성경 요약, 그다음에 구약 성경 요약, 이거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취하셔야 돼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적어도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칼빈의 주석, 박윤선 목사님 주석, 이런 우리 선조들의 엄청난 청교도들의 주석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읽었어요. 죽기 살기로. 머리가 이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읽고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은 적어도 이런 본문은,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거의 90%는 그걸 요약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려주고 10% 정도는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단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봐야 돼요. 아, 우리 장로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아, 이거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고 해석했구나. 사탄과 악한 영으로 해석한 겁니다. 거짓 악한 영이 그렇게 거짓말로 꾸며서 사울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 흉내를 내면서 사울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신앙이 타락하니까 영매 행위에 빠지고 그걸 의지하고, 신약에서도 그런 식으로 중매 역할을 하는 성인 또 능력 있는 자를 의존하려고 하는,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중매해주는 이러한 행위를 자꾸만 마치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이렇게 독점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수많은 행위들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로서 그 독점적 권한을 갖는 것이고, 우리 목사와 성도들은 목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방식으로 기도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다 낫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간절히 기도해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목회자도 기도해 주고 성도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위치와 능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방곡곡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행위를 마치 능력을 수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은 미신적인 영매적인 이러한 행동임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쳐다도 보지도 마셔야 됩니다. 자, 21항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중보의 영광을 빼앗는다.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행위, 기도 중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왜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하냐면 그리스도의 자리를 이들이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독점적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데 이들이 그거를 대신 흉내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위에서 5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5째 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돌아가게 하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밑에 줄, 그에게서 멀어질 정도로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애썼다는 것은 미친 짓은 아니더라도 우매의 극치였다. 이렇게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 제한된 정도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결국 그거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그건 아주 우매의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지금도 이른바 교황제도가 번창하는 곳에는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교황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제들이,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사제들이 성수 들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성수 뿌려주면서 귀신 내쫓고 드라큘라 내쫓고 십자가 가면서 귀신 내쫓고 병도 치료해주고, 이런 거를 마치 사제가 독특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다니잖아요. 오늘날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목사라라고 하는, 능력 있는
또 원장이라고 하는 기도원 원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래놓고는 옛날에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이 자기네 기도원에서 나는 그 물을 갖다가 자기가 안수에 따라서 치료하는 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물 한 병에 500ml 물 한 병에 10만 원, 20만 원씩 팔아먹고, 최근에 그 젊은 그 전도사가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무슨 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티셔츠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해갖고 만들어갖고 성도들한테 팔아먹고, 그래서 그걸 입으면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의 능력이 막 임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교황제도 아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런 미신들이, 기도의 미신들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저도 가끔씩 가다가 카톨릭 이 채널 TV를 좀 봅니다. 요즘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또 신학자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성탄절 때 이게 카톨릭 어떤 방송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재미난 걸 한번 봤어요. 카톨릭에서 그 사제가 되는 서품식을 하는 거를 봤는데, 배를 깔고 여기 바짝 엎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갖고 이제 안수를 젊은 이제 이 예비 사제들이 이제 사제를 받고 나면 그 사제에게 줄을 서더라고요, 기도 받으려고. 그래갖고 PD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왜 이 저기 어르신도 많고 경륜이 많은 사제들한테 기도를 받으시지, 아니 왜 젊은 이 사제한테 기도를 받으십니까? 라고 이제 성도한테 물으니까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사제가 처음 되면 그때 끝발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 영발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희화해서 표현한 거고, 첫 사제가 되면 그 사제한테 처음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위 우리 안에 우스갯소리로 영빨이 이제 갓 사제가 되면 아주 영빨이 센 거예요. 이런 말 누가 주로 많이 해요?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무당 처음 신내림 받잖아요. 그러면 영빨이 아주 세다라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무당들은 세속화돼 가지고 영빨이 떨어지고, 이제 막 갓 이 신내림 받은 이러한 새내기의 무당들은 아주 막 영빨이 막 그 가득 차다라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점 보는데 더 많이 몰립니다. 세상에 사제 기도 받는데, 야, 그래서 젊은 사제한테, 보통은 왜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좀 경륜 있는 분한테 받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젊은 사제에게 그렇게 해서 젊은 사제를 존중하는가 보다 이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사제한테서 기도 받으면 그 처음 사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사제가 될 때 엄청난 능력을 받는데,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머리를 콱 들미면 제일 먼저 받는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이거 완전히 미신인 겁니다. 그래갖고는 사제 서품 받을 때는 아주 성도들이 기도 받으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기도원이라든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미신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질서 아래에서 정도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 정도를 보조독으로 사용해야지,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446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첫째 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며 유일한 중보라는 칭호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는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한이 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목사를 무슨 사도들 수준으로 이렇게 대해도 안 되고요, 성인 수준으로 대해도 안 되고요, 목사가 그렇게 되면 교주가 돼버립니다. 그건 독점적인 신적 권능은 초창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고, 그러한 독점적 권위는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걷어들이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엉뚱하게 흉내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흉내내고 빼앗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아픈 자들 전부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랬다라면 노벨 의학상을 받았게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게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도 그런 목사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셋째 줄, 넷째 줄 읽습니다. 또 그들은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을 흐리게 하며 그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어 결국 그가 하신 일과 받으신 고통에서 그가 당연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박탈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위대한 중보 사건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망가뜨리잖아요. 맨날 기도만 받으러 다니고, 그래 놓고는 정작 이신칭이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런 삼일체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받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기복주의잖아요. 결국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밑에 다섯째 줄.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죽은 사람들의 기도나 공로와 뒤섞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혀 무시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만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이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예배 때의 글과 성가와 산문에서 죽은 성자들에게 온갖 영예를 돌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22양 성자 숭배, 결국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성인 숭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주 숭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지금 추앙받는지 몰라요. 아주 막 거반 신처럼 막 대우받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줄. 그러나 우매의 정도가 심해져서 지금은 명백히 미신으로 기울어진 이 경향은 제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방자하게 되기가 십상이다. 성자들의 중재를 생각하게 된 후로 사람들은 각 성자에게 특별한 기능을 돌리고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성자에게 또 어떤 때는 저 성자에게 중재를 기원한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어떤 한 성자를 자기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그의 보호를 신뢰하게 되었다. 옛날 예언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처럼 도시의 수에 따라 신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구수에 따라서 신을 정하였다. 결국 수호신 개념도, 천사 개념도 그렇게 미신으로 사용해서 수호신 개념, 수호천사 개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인 숭배도 그렇게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성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영세명을 줍니다. 뭐 세바스찬, 뭐 베네딕토, 뭐 이렇게 하고 각각의 그 세례명이 성인들의 그 이름을 따다가 이렇게 자기 세례명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호천사, 나만을 위한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호천사 개념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수호천사 개념 없습니다. 아니, 왜 한 명만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요? 성경에서 천사는 천군 만만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천군 만만의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줍니다. 한 명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한 명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라라라고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명령에 따라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에 성도들을 도와주라라라고 그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천만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에서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 만명의 천사들을 다스리는, 수많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의 대장, 이런 표현이에요. 만군, 많은 군대의 대장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호천사 하나만이 아니에요.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끝으로 이러면서 둘째 줄 아래, 가련한 인간들은 정당한 입장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미신에 빠지는 이유가 다 뭐라고요? 성경 공부 안 하면, 교리 공부 안 하게 되면 이런 미신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신앙의 더 큰 기괴한 일은 그것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라고요?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버젓이 행하고 있는, 이거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못하는 이 사태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의 어떤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지난번 에즈버리 부흥운동회라든가 이런 거를 막 사람들 쓰러지고 막 그렇게 벌벌 떨고, 이게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간혹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약에서 임시적으로, 모든 선지자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사울같이 그렇게 막 옷을 훌러당 벗고 막 이런 어떤 현상이 아주 구약에서조차도 독특하게 일어납니다. 일반 선지자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선지자들은 맨정신에 또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아주 선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어떤 도움이 있을 때에 간혹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힘을 복돋워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거를 부흥 집회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기에게 딱 임하면 팍 감전이 온 것처럼 팍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닥파닥 막 떠는 거예요. 그 웃긴 거는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와서 어루만져주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몇 시간씩 땅바닥에 누워있냔 말이에요. 못 일어나고.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의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는 특별한 계시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된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기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구약에도 보게 되면 잠시 쓰러지는 이러한 장면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러나 금방 힘을 내어서 일어섭니다. 또 벌거벗는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잠깐 나타냅니다. 근데 만약 선지자가 다 벗고 다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건 왜 흉내 안 내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부흥사들, 오늘날 기도의 능력을 수여하고 다니는 이 거짓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게 가짜인지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구약엔 그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왜 안 따라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렇게 다 옷을 벗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주체치를 못해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딱 사울 같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사울은 또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돼 있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훈계하고 깨우칠 때에 잠깐 이렇게 허락하셨던 초자연적 현상인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능력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 홀라당 벗고 다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능력 받았습니다. 홀라당 다 벗읍시다. 이렇게 만약 말하는 목사가 있다라면 그 사입이죠. 근데 그런 건 왜 안 따라해요? 구약에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있었는데. 어설피 흉내내고 이러는 것 위험한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런 거를 책망하는 목사와 신학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저처럼 그걸 책망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도 체험해보지 못한 저 스콜라주의 딱딱한 조직신학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더더구나 정통교회가 그렇게 더더구나 더 욕을 하는, 그리고는 오히려 그런 능력받은 사람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고, 저같이 그런 걸 책망하는 신학자와 목사는 별로 초청도 안 하고, 결국 그렇게 미신에 빠지는 성도나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목사나 다 벌을 받긴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부어서 그 거짓 사탄과 거짓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기적과 이사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사람들을 미신적인 행위로 빠뜨린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뭐 10시간씩 울고, 딱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는 차 운전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막 폭력적으로 끼어들게 한다고 빵빵빵빵 거리고, 막 회사에 가서도 조금 뭐 저거 불편하다라고 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몰상식한 모습입니까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 그래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시큰하고, 애들 폭력을 애들 때리고, 상식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그런 식의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능력만 받으면 저렇게 폭력적이 되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인격적이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 아니에요. 저 사람 아주 나쁘고 악한 자였는데 교회 가였더니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바뀌었지? 야, 정말 교회에 뭔가 있나 보다. 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지. 교회만 가면 더 폭력적이 되고, 교회만 가면 집안 다 말아먹고 막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안 다니고, 이러면 이건 미신인 겁니다. 자, 448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위에서 7째 줄 448페이지, 고대의 칼타고 회의에서는 제단 앞에서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카르타고 회요, 이 어거스틴이 주로 활동하던 그 지역이 카르타고의 지역입니다.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은 악습의 세력을 완전히 꺾지 못했으나 적어도 극단화를 방지해서 성 베드로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뭐 이런 미신적 기도 행위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게 서슴지 않고 옮기게 되었으니 이 악마적인 기만이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퍼졌겠는가. 죽은 자를 의지하는 이런 성인 숭배, 또 산자들을 의지하는 이런 성인 숭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24강, 성자들의 중보기도를 지지하려고 성경 해석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제 성경에서 억지로 이제 끌어다가 이제 자기들을 맞게끔 또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셋째 줄에 그들은 천사들이 기도했다는 기사가 성경에 자주 나온다고 말한다 이러면서, 그러나 이제 40번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현세를 떠난 성자들과 천사들을 비교하고 싶으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 되었고 구원을 얻은 후사를 섬기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는 임무가 천사들에게 위촉되었고,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 진치며 우리에게 경고와 격려를 하며 우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 성경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도움받아야 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천사들도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지요. 449페이지 첫째 줄 읽습니다. 죽은 성자들과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 직무를 터무니없이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쭉
내려오셔서 셋째 줄 정도.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은 어디서 이 위대한 면허를 얻은 것인가? 얼마나 세게 책망하는가 보세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미신적인 기도 행위, 능력을 베푸는 이런 식의 기도의 행위들, 이러한 은사주의적인, 이러한 사이비적인, 이러한 미신적 기도를 행하고 그런 걸 하나님의 은사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자들을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돌보는 직무를 천사들에게 맡기셨다. 그 결과로 그들은 성회에 참여하며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보고 경탄하는 무대가 되었다. 특히 천사들에게 속하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침범해서는 안 되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패하게 만든다. 수호천사 개념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얼마나 능력이 센지요. 천사를 부리고 다녀요. 예수전도단에 이 천사 기도가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거기 빠져가지고 많이 따라 했습니다. 이제 집을 들어가잖아요. 어떤 집을 딱 들어가요. 그럼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문을 딱 붙잡고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영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서에 이 21일 동안 악한 영이 지배했다라고 하는지 이거를 따라하면서 이 건물에 어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물리쳐야 되는지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이러면서 여기에는 재물에 욕심이 난 악한 귀신들이 많구나. 그리고는 실제로 그 벽에다 대고 저도 많이 따라 해봤어요. 이 재물에 욕심이 빠져있는 약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어느 집에는 딱 여기는 음란의 영이 가득해. 하나님, 여기 음란의 영이 가득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어디 건물에 여기는 너무 사람들이 폭력을 많이 행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 같아. 갑자기 막 폭력에 대한 막 두려움이 떠올라. 하나님, 이곳에는 폭력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에 폭력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기서 제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폭력의 영이 나의 이 계약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실제로 정말 그래요. 저도 얼마나 신나게 따라했는지 신기해가지고 자, 입장을 바꿉니다. 중이 탁탁탁탁탁 중이 지나가다가 어허, 여기 폭력의 귀신이 깃들어 있구만. 그럼 집주인이 나와갖고 아유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쌀 한 바가지 좀 집어넣고 내가 기도해주면 귀신을, 여기 폭력의 귀신을 물려쳐 주마. 여기는 악한 귀신이 많이 깃들어 있어. 뭐가 다릅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악한 천사를, 선한 천사를 불러다가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쫓는 선포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선한 영이, 이제 하늘을 다스리는 천군 천사의 영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악한 이제 폭력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여기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미팅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아무 건물이나 아무 이 터주신 개념이에요. 이게 터주신, 우리 터주대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면 제일 먼저 고시래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주면서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 집안에 터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는 귀신이 집집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를 갈 때는 귀신들이 잠잠하고 졸고 있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이사를 가면 또 터주신이 있어요. 그 집주인 귀신한테 잘 봐달라고 음식을 또 이렇게 해서 달래줘야 됩니다. 이게 터주신 개념이 결국 대적기도라든가 선포기도 쫓아내는 게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기독교와 우린 전래 무속신앙을 아주 절묘하게 믹서해가지고 예수전도단이 써먹었고, 예수전도단이 써먹으니까 일반 교회도 그것이 퍼져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건물도 무서워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여기는 어떤 귀신이 있는가, 어떤 약한 영이 지배하는가.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유명했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 80년대 90년대 뭐 조상 귀신이 집집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굶어 죽은 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고픔에 경제적인 고통, 가난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귀신이 가게, 그 너네 집 가게에 특별한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을 찾아내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니네 집 그 귀신은 음란에, 조상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너네 집안은 특별히 음란의 영을 내쫓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결국 그 목사가 나중에는 회개했습니다. 노년에 자기가 가르쳤던 거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통 기독교로 돌아가겠다라고. 근데 그 시절에 이미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라 굉장히 또 미신에 쉽게 수용이 되고 노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천사를 마치 자기가 부리고 막 천사를 호령하고 막 내쫓고 막,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천사를 호령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이고 예수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에요.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15장에 성경에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가정이에요. 이게 모세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분이 지금 살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지. 이게 무슨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를 요청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만 조금만 읽어봐도. 나의 추론은 그와 반대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반대로, 이거는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지금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너희 가운데 지금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을 잘못 곡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450페이지. 이런 간단한 발언을 그와 같이 곡해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성경 해석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줄,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 백성의 변호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에스겔서도 비슷하죠.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에스겔 14장 14절,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거를 성인 숭배 교리로 끌고 가려니까 이들이 죽은 다음에도 마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아야 되는 너희들 앞에 서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교의 형태로 지금 왜 심판이 임박해 있는지를 책망하는 그런 표현이지, 이게 무슨 죽은 자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24항, 죽은 성자들은 지금의 근심, 걱정에 관계하지 않는다.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나는 그들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그와 같이 아마 그들도 여러 가지 특별한 욕망으로 거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호기심에 이러한 부분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일에만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러한 원칙, 또 기도의 제한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맨 아랫줄 읽어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린 는 분명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그러나 성자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교회 질서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성도들이 병들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번째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와 장로님은 신방을 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또 허락된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질서 안에서 이렇게 또 목회자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구절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고해성사가 나온 겁니다. 또 최근에는 예수 전도 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공개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용서받는다.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용서 못 받는다. 반드시 범죄하면 교인들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왔는데 어떤 자매를 너무 마음속으로 간음적으로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가 누구냐면요, 김땡땡이고요. 제가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저것이 나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봤어? 그럼 자매가 그 형제를 불편해서 어떻게 쳐다보겠냔 말이에요. 프라이버시적인 거는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낱낱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개 회개 제도라고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 사제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까? 서로가, 성도들이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것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정도이지 이거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고하라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이런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기근과 또 재난과 질병의 이 어려움들을 또 회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질서 정도 아래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요 정도만 허락된 것이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신자 상호 간의 기도는 그들이 서로 곤란과 짐을 나누는 동안 그들의 사랑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며 주의 약속도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의 속사정을 그냥 낱낱이 전부 다 하나도 숨김없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부모 자식 지간에도 다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다 남한테 일일이 전부 다 그거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결국 사제들은 수많은 숨겨진 정보를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가지를 콱 쥐어잡고 귀족들, 너 누구랑 바람 폈지?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폭로한다. 돈 좀 내놔.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자기 추기경이라든가 윗사람한테 알리고, 그러면 추기경이라든가 교황들은 어마어마한 왕과 귀족들이 범죄한 사실들을 전부 다 그 정보를 혼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그거 가지고 목을 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 너무 지극히 사적인 거는 목회자에게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25왕 족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적당치 않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훌륭한 족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452페이지 야곱 이렇게 소개하면서 첫째 줄, 우선 우리는 부른다는 이 형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아야 하겠다. 그들은 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우리가 이제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이 용어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거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 그거를 이삭이 이어받고 야곱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해요. 이거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 조상들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상들을 불렀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준 그 은혜 언약,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땅과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모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이신칭의 은혜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붙잡으니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신칭이 은혜 언약을 붙잡는다는 신앙 고백이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이사야 4장 그 뒤부터요. 중간쯤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자기 민족의 조상임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들의 시조로서 그에게 경의를 표시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이름을 퍼뜨리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후손이 완전한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둘째 줄 아래,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에게 언약을 계승하게 하기 때문이다. 후손들로서는 이런 기억을 기도에 삽입함으로써 죽은 이들의 중재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언약을 생각하시도록 한 것이었다.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넷째 줄 쭉 내려오셔서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들은 중보 기도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유익에만 집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53페이지에 다윗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일곱째 줄 밑에서 일곱째 줄 그 단락
다윗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모든 성도들과 구별되어 그의 손을 거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립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언약을 고려한 것이고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를 선포한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점에서 본다면 다윗에게 특별했던 것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약의 시편에 다윗을 부르는 또 다윗을 선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이것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과 땅으로 약속한 거고 은혜 언약을, 다윗에게는 좀 더 크게 왕국의 형태로 내가 왕국을 세워주마. 그 왕국은 물질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의 물질적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함부로 모범적인 걸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도 돌멩이 들고 나가가지고 북한군하고 어디 한번 싸워보세요. 다 총 맞아 죽습니다. 반드시 다윗에게 일어났던 어떤 특수 사건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특수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만 허락되어진 그러한 특수한 기적과 또 내용으로서 항상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기독교 강요를 읽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다윗이 어떨 때는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하지만 함부로 다윗이 했던 거를 모두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거구나.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또 성도들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 자체를 예언해 주려고 하는 어떤 사건인지 아니면 다윗이 성도로서 모범으로 먼저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교훈으로 따라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잘 구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26항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듯이 성자들도 기도했다. 이 성자들도 구약의 큰 인물들도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45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러므로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 기도하여 저들과 같이 응답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셋째 줄 넷째 줄 아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도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쭉 내려오셔서요. 반대자들은 성경에 많이 있는 경고를 고의로 멸시하는 듯함으로 그들의 무지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 계속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갑니다. 27항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교리를 결론적으로 논박함. 자, 맨 아랫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모든 재물은 그 다음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와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셋째 줄 아래 넷째 줄 시편 144편 뒤부터요. 읽어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끝으로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은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멀어지는 기도는 즉시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 영예는 하나님께만 속한다고 하였다. 여기 아주 결론적 표현이 나오죠.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처럼 바른 교본,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제대로 기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기도는 즉시 부패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이 과오를 정죄하는데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올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생기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에 불과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다.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만이 바른 믿음이 나오고 그런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이 바른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올바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러한 상상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미신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맞추고 점을 치고 이러한 무당적인 미신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의 기도가 없습니다. 상상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 철저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기도, 1000번 기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땅 밟기 기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새벽 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만 해야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고정화하면 시간도 미신이에요.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저 장소는 아주 기도응답이 잘 돼. 아니 성도들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해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슨 한월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여기 가면 영빨을 받아. 이거 다 미신입니다. 무당들이 산에 가서 그런 어떤 영험한 산의 기운을 받아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간, 장소, 사람, 어떤 퍼포먼스, 물건 또 이런 물건 붙잡고 있으면은 기도가 잘 응답되고 기도가 잘 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다 미신입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성모 마리아 상 놓고 옆에다가 촛불 켜놓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행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신방 가면 집을 쭉 한번 훑어봐야 돼. 여기 어디 기도 재단 있는가 없는가. 요즘엔 성도들도 교회도 자꾸 촛불 켜놓고 이런 아주 신성한 어떤 그런 도구와 장소들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미신적인 시간, 장소, 사람, 물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미신적인 걸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신에 쉽게 빠지는지를 경고하는 겁니다. 457페이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셋째 줄, 이 미신은 분명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들은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자꾸 미신에 빠지는 거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하나님 말씀 차곡차곡 잘 배워가면서 아직은 좀 연약해도 서툴러도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가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십계명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방언으로 그렇게 10시간씩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깨닫고 하나님 십계명을 보니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오늘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게 돈 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에 기초한 기도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